봉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신앙공부 15번째 헌신과 봉사인데, 이 헌신 봉사라 이 말은 이제 교회나 사회나 국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내 모든 걸 들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국가에게 아니면 교회에 아니면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 힘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제 그 마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모든 세계를 나에게 선물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범죄하고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피 흘려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헌신과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다 모든 것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왜 일하냐? 그러면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왜 또 여러 가지 딴 사람에게 친절하냐?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거 있을 때도 친절하잖아요. 이제 뭔가 좀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어. 근데 이 봉사헌신이라는 말은 그런 이익하고 나의 그 어떤 이해타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봉사헌신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 성도에 마땅한 바다. 그러니까 신약하고 이 구약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복받는다, 이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준다, 이런 거고, 신약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하고 거래하기 쉽거든요.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그분의 절대적인 지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삶을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낙심도 생기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가,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받았어. 구원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인사도 드리고 재롱도 떨고, 또 생일이나 무슨 기일 되면 나름대로 수고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드려요. 그런 자세로. 그리고 그 부모가 용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거나 뭐 안 해주거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말아요. 상관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시험거리. 그래서 구약은 약간 거래 차원이 있지만 신약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로 딱 만족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성수질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헌신봉사했는데 내 삶을 책임을 안 져줍니까? 따지는 순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냥 드린 걸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내가 기쁘다. 이 수준이 돼야 이게 이제 신앙인 겁니다. 신앙. 그래서 봉사헌신은 성도에 마땅한 바다.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청지기의 자세로 하자. 청지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청지기.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자. 그러니까 교회 직책은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세상 직책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섬기는 거예요. 섬긴.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거 섬기지 않고 말이지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도 뭐예요? 국민의 공복이에요. 국민을 잘 섬기라. 그래서 허튼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튼 짓 하면 큰 소리 치면서 자기 권력 남용하는 순간 이제 잡히거나 이제 깜빵가거나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독재 국가하고 저 북한하고 우리 남한의 차이죠.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려 그냥. 그래서 너 그만 대통령 해라. 그동안 수고했는데 잘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평민으로 돌아가라 해서 다 박탈해. 북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김정은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 그리고 막 김정은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김정은으로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이게 독재국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직책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엔 이 교황 또 아니면 추기경 아니면 목사 뭐 누구 그럼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뭐 축복권과 저주권 가졌다 그래가지고 막 그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 구슬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섬겨 잘 섬겨야 돼. 잘 섬기는 자가 우리 주님인데 주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영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하니까 우리도 섬기는 자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가 됐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이제 집사 됐으면 또 섬겨야 되고 이거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는 충성 때 돼. 충성 때 준비를 잘해야 돼. 준비를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에 충실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잘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것도 생기고 가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오르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또 뭔가 내가 장사하면 이익도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곡식 심은데 싹도 안 나고 말이지. 물 줬는데 이게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쉬시는 거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늘 자연 법칙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는 놀자 이래버리면 이게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면 목사는 뭐냐 딴 거 하지 마. 딴 거 헌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헌금이 일반 성도들이 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기만 잘해. 주님처럼 뭐예요? 복음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위로하고. 근데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딴 데 신경을 많이 쓴다. 내가 옛날에 엉뚱한 짓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목회자가 놀기 그렇게 좋고 또 한편으로 일하려면 일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르칠 거 요것만 집중해요. 딴 거 하지 말아요. 돈 헌금 낼 거 생각하지 마요. 헌금 하나님이 내가 1,000만 원 드리고 1억 드렸다고 목회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돼. 일단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서 복음 전파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데 세상에 지금 딱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이게 시선을 돌리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놔두고 딴 걸 자꾸 했어. 딴 걸 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맡긴 교사는 교사대로 맡겨진 일, 성가대는 성가된 일, 성가대 음성을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걸 해야 돼. 그거 집중적으로. 그래서 준비를 이걸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그러니까 목사님은 헌금 신경 쓰지 마세요. 헌금 진짜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는 아버지가 안 기뻐해요. 내가 1,000만 원, 1억, 100만 원 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또 안 기뻐하지도 않아. 그건 하나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못 가르치면 책망받아 일단. 못 가르치면 책망받는 거야 이게. 그 직임에 따라서 꼭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래서 이제 자기 맡겨진 일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은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요게 원칙이에요. 구약처럼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축복받고 안 들으면 저주다. 에발산에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래놨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어. 거기에 딱.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쁨과 자원함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뭐 다 선교 가면 좋죠. 내가 매일매일 전도 다니면 좋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하면 좋죠. 근데 믿음의 분량도 안 돼. 근데 이걸 시켜. 말하자면 마음의 또 교천을 하루 3번씩 기도하라든가
하루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금식을 하든가 막 뭐 하라든가 규정을 딱 정해놔. 그리고 일한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꼭 전도해야 된다 정해놔. 그러면 이게 기쁨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상급 바라보고 하다가 나중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그러니까 2단으로 떨어지는 게 뭐냐,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함이 아니고 벌 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축복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제 이게 다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하루에 한 30분은 전도하는 데 쓰겠다, 기도하는데 한 30분 쓰겠다 정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근데 기도를 4시간 하니까 부담돼. 윤석철 목사님 뭐 7시간 하라 뭐라 했는데 그럼 부담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 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그 사람은 목회자니까 괜찮아.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 전도하라, 저기 헌금하라,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이게 부담이야.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 딱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기쁨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선교자처럼 온전히 그냥 일생을 드리지도 못하는데 드리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부담되는 거야. 이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자원함으로, 요게 원칙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요게 신앙의 헌신과 봉사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막 저기 교회에서 수요일날도 나와라, 평일날 성경 공부 나와라, 무슨 전도 폭발하자 뭐 하자 불러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옛날엔 내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 이런 교회일수록 교회에다 시간을 딱 묶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면 교인들이 눈 안 판다,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 사회생활이나 일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충실하게 하는 거는 신학생이나 전도자나 목회자의 경우는 괜찮은데 일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삶에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믿음의 분량 따라서 자원함으로 요 원칙을 꼭 잊지 말고, 여기서 조금 어긋나면 신앙이 그다음에 짐이 되거나 자유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은 여기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일단 헌신이고 봉사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 주일날은 이제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내자. 또 형편이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떤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찾고 싶은데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 양해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되죠. 이렇게 형편 따라서. 이게 옛날처럼 막 날짜가 딱 정해져고 안식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죽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자원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원이 뭐예요? 에너지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내 뭐 음악적인 탤런트나 아니면 뭐 체육적인 탤런트, 어떤 기술적인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면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드리는 거 이거 자꾸 혼동해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이제 봉사들은 교회에 바치는 걸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만 하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신 대로 쓰는 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나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꼭 천주교처럼 교황 아니면 추기경 이런 레벨을 정해가지고 그 교회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이게 옛날 구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교 거기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이런 그 제도적인 거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자, 이렇게 바뀐 것이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나의 자원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예요. 성도들을 섬깁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그 아픔을 안아주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와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 양육하고 세 가지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나눕니다. 내가 음악적인 탤런트가 많으면 뭐 성가대 가서 봉사해도 되고, 또 가르치는 이런 탤런트가 있으면 이제 교사나 목사나 이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려면 이제 집사나 이제 장로님이 돼갖고 이제 이걸 관리를 해주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임이 조금 틀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은 옛날 전제국가처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정 뭐가 있고, 뭐 그런 제도가 아니고, 교회도 개혁이 됐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장, 그 다음에 네지파, 뭐 찬양대 해갖고 이제 다 이렇게 서열이 됐잖아요. 구약은 서열이에요. 서열. 직선제. 그리고 저 중세했을 때는 교황, 추기경, 신부,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녀 이렇게 이제 서열이 있어. 딱딱딱딱. 그러니까 교황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놨어. 그걸 깬 것이 개혁신학이라고. 근데 개혁신학에서 또다시 서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열은 없어. 서열은.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일반 성도님, 집사님이나 교사나 똑같은데 직임만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착각한 것이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대상 생각해가지고 엘리제상 뭐 이렇게 축복했더니 사무엘을 낳았다 이런 거 해가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구약시대 때 그런 거고, 신약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 축복권, 저주권이 목사에게 있지 않다. 단지 가르친 직임이 틀리다. 이 정도로 이해하라고 완전히 민주화, 그리고 만인 제사장제 이거를 그대로 삶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만인 제사장인데 지금도 목사는 제사장이고, 뭐 안수 집사나 장로님은 내인이고, 일반 성도는 일반 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이만희 신천지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서열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딱 위에서 그냥 지시하면 대상이 잡으면 말 쫙 다 듣지. 이제 일하기는 좋죠. 이제 일사불란하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게 구약적 개념하고 신약적 개념이 그래서 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아니고, 축도하는 건 뭐냐면은, 축도는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돼. 축복 기도가 아니다. 이거 늘 알아야 되는데, 축복 기도하고 이게 축도하고 혼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말만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하고 개인적으로 기원해 주는 거예요. 기원해 준 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게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축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성부와 성령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원해 주는 게 축원해 주는 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 구약의 제사장 축복권하고 저주권하고는 좀 틀리다. 이걸 늘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어.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걸 그 자체를 기뻐하셔. 그게 꼭 입마든 안 하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해주면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이렇게 좋게 하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약의 만인 제사장 제도의 이게 큰 취지예요. 취지 똑같다 이거. 똑같다. 계급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졌다. 이게 루터하고 칼빈이 세운 이 제사장 지계. 그 다음에 이제 봉사헌신은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있고요. 은사를 나누고 탤런트를 따라서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또 봉사헌신이 있어요. 사회도 이게 봉사헌신이 있어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기도 우리 빌라에서 봉사헌신을 하는데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회가 좀 부담스럽지. 그냥 돈 관리도 해야 되지. 하수도 막히면 뚫어줘야지. 뭐 누가 잘 안 내면 가서 거들어가야지. 이게 귀찮은데 이게 봉사헌신이에요. 봉사헌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이런 귀찮은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맛을 내는 거예요. 살맛. 늘 막 그리스도인이 성질이나 내고 다니고 막 사람들 보면 막 인상이나 찌푸려서 하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늘 밝게 인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사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왜 그럴까? 하늘나라가 가치관이고 그 사람들의 목표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초연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줘요. 그래서
봉사 헌신을 사회에서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어떤 분은 통반장도 양보하지 말라고. 왜냐, 그 봉사 헌신인데 그래야 아무래도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힘든 사람들, 그리고 고난당한 데 있으면 못 본 체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자네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안 믿는 사람은 뭐 이게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늘 대할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늘 대해야 돼.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걸. 예?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는데 그냥 저 재수없이 소경이 왔다고 너희 뭐하러 왔냐 이러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뭐 문제 있어 하소연하면 들어주고, 누가 오면 다 일일이 위로해주고. 예? 그랬잖아요. 한 번도 뭐 저 세리라고 아니면 뭐 창녀라고 그래가지고 막 매몰차게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되겠냐, 거룩한 내가 너 같은 거 상대하겠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왜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길 잃은 양이거든. 그러니까 천국 백성 삼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는 사람은 형제자매고 안 믿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늘 이런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야 이제 전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다 이제 공회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이제 말 안 들어.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주면 이제 겨우 마음 문 열고 감동과 말을 먹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이런 가치관을 삽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가지, 무조건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요것만 하면 사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말 안 들어요.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최건능 목사님 정도 시대 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믿었는데 지금 안 들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또라이 취급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늘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와 헌신의 유익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된다. 제가 인생 살기를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보람되게 사는데, 보람되게 사는 것은 딱 남을 유익하게 할 때 보람된 거예요. 이거 남을 유익하게 할 때, 너를 세워줄 때. 너 지옥 가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서 네가 천당 가는 길로 돌이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보람에 큰 보람이요.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조금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너를 도와줄 때 보람이라. 그러려면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달란트와 내 물질이 손해가 나야 거기서 보람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온다. 그 다음에 내 기쁨이 되고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열매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단계 성령 형사가 세 가지인데, 처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차 갖고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 은사.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이제 뭐 통역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아니면 뭐 봉사의 은사도 다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또 뭐 교사도 은사고 성가대도 은사예요. 은사를 섬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갖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열매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없습니까? 축정이 신앙이 축정이 신앙.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 거죠. 좀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뭐 쭉 나오잖아요. 9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직장이면 직장, 내 학교면 학교, 내 동료면 동료, 하나님 주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근데 딴 건 다 있어. 능력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대.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 상급이 없죠. 하나님이 은사는 일하라고 준 거, 열매 맺으라고 주는 과정인데, 잎사귀인데 말하자면 탄소도장 해갖고 잎사귀에서 열매 맺으라고 준 건데 그걸 안 맺으면 결론이 없는 거지. 뭐 은사만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이 방언 받았다고 이게 상 주겠어요? 그냥 선물인데. 통변했다고 상 주겠어요? 아니야. 이건 물질 많았다고 상 안 주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말 결론으로 봉사헌신은 내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자. 이게 첫째 원칙이 감사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하라.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자. 신앙의 모든 것이 억지가 되거나 벌 받는 거나 상 받는 차원으로 갈 때는 구약의 어린아이 신앙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상은 주시고 알아서 모든 내 삶은 책임져 줄 걸로 믿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걸로 기쁨이 돼야 돼. 하는 걸로. 하는 거에서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따라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구약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준비해야 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잘 준비해야 돼. 이거 내가 못 맡았나 잘 생각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직장이고 뭐고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잘해야 돼. 직장 갔으면. 옛날에요. 저기 크리스찬 기업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 리더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고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시켰어.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당장 젊은이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직장에 딱 데려와가지고 이제 리더들을 갖다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더니 리더들이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 잘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모 기업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의 일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일단 이거.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거는 차후에 자동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간접으로 해야지. 대놓고 막 직장 다니면서 막 전도해버리면 매출 안 오르면 이게 곤란하니까 직장은 일 잘하고 내 맡은 일을 잘해야 되듯이 뭐든지 맡았으면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프로정신 갖고 해야 돼. 프로정신. 아마추어 갖고 정신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야구 선수하고 아마추어 야구하고 틀리잖아요. 이거. 프로는 거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전체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으면 하나님의 직임을 딱 맡으면 거기다 내 전부를 거는 거야. 전부. 딴 거는 다 후순위에 후순위.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충성되다 그러지. 딴 건 다 잘하는데 내 진짜 직임을 안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죠. 그러니까 꼭 준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섬기다. 섬긴다. 섬겨. 잘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꼭 현실적인 것만 바라지 말고 현실적인 주면 좋고 안 주면 좋고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고. 예? 나 헌금 얼마 냈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줍니까? 물질 이러면 곤란한다니까. 이거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드린 걸로 만족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재능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생각만 해.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는 있다고 해놓고 땅에서 꼭 받으려고 그래 이게.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그럼 무당한테 가서 뭐 하는 거나 딴 신한테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하자.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조금 자라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야 된다. 그런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우리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